오늘은요, 이 창세기 21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이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면 혹시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현재 좀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지? 내게 주어진 그 은사가 뭘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은사와 연결되어지는 사명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 우선적으로 목사라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사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현세현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 따른 사명이 있을 거고요. 우리 희선자매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 따른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각자의 다른 달란트가요, 그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가져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다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지고 들면 궁극적으로 한 가지 사명에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도 그 사명의 어떤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은 달라도 그 은사를 통한 그 사명을 통한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한 가지 궁극적인 공통된 사명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거죠.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고요. 또 우리 현생현재 희선자매에게도 동일하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 모든 직업,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도자라는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냥 삼을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함축해서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된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니까. 그럼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행동에 이 전도자로서의 어떤 이 가치관이 얼마나 녹여져 있나? 라는 것도 고민해보면 너무 좋은 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와 같은 주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정의하고 나갈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란 무엇일까예요. 전도란. 여러분, 전도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전도는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전도가 뭐예요? 아니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전도가 뭐예요? 친구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 복음을 전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전도의 정의에 따라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노방전도를 꼭 정말로 필요한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노방전도만이 진짜 전도자의 삶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전당 불신족 외치는 것이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으로서 마땅한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생기잖아요. 이런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어떤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요,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 삶으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내요.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죠. 그런데요, 그분의 입속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자체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도자로서의 삶이 대체 무엇이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22절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 저자는요, 22절에 또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과 비골이 방문한 그 시기가 이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게 등장해요?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축하하는, 젖을 뗀 그 사건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온 게 뭐예요? 22절에 그때에라는 어떤 이제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냐면, 아마도 이 이삭의 젖을 뗀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그 학자들의 의견에 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삭을 축복하는 큰 잔치에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큰 잔치에 참여해 있었고, 그리고 그 참여하면서 그 사건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현이 그때에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의 그 잔치에 참여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입을 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비멜렉의 고백이에요. 군대장관 비골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고백하냐면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게 순탄한 삶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삶을 향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체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관이요, 아브라함의 뭘 보고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점을 보고? 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왔던 것일까요? 오늘 21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해 라는 어떤 문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어디서 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느꼈겠구나라는 어떠한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에요, 이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놀래가지고
보내죠. 사라를 다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질병이 낫고 막혀있던 출산이 해결되는, 그들의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아비멜렉은요 되게 힘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는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수많은 지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느낀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라는 것들을 이 아비멜렉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요 간접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이유는 이삭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그것을 또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요 유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라의 생리가 끊기고 정말로 아이를 출산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그 나이 때에 누굴 출생해요? 이삭을 출생했단 말이죠. 그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실제로 본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사라를 데려올 때만 해도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노년에 얻었으면 또 생각하기를 우리 노산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노산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노산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출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뗀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에 그 누가요? 아비멜렉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야, 아브라함은 뭘 하든지 되네. 야, 우리는 멀쩡한 그 여종들과 내 아내는 젊어서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출산을 못 했는데, 그 늙은 나이에 생리가 끊긴 그 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하다니. 이것을요 아비멜렉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22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요 자세히 보면요 정말로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잠깐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봤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보고 지금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신자 이 아비멜렉이 성도 아브라함을 바라본 시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뭐 비평하는 평가도 있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 성도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랑 있는 척 가식과 기만이 가득한 사람이 성도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착한데 밖에만 나가면 온갖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더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행복해 보여. 이 사람은 뭔가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이 사람은 뭔가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시선들이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다양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시선들이 성도들을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보고 이야기하길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야, 내가 가만 너를 보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보니까 신기해. 이런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이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보이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풍기는 거. 그와 같은 보이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더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23절에요. 아비멜렉이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 약속을 맺자는 제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이냐면 서로를 후하게 후대하자는 약속인 거죠. 서로에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를 잘 대해주자는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속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효력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그의 후대까지도 계속되어지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이 약속의 특징이에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얹혀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 아비멜렉에게 허락을 받고 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더 아쉬운 상황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나 좀 후하게 대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누가 해야 마땅해요? 아브라함이 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많은 어떠한 지혜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서로 후대하자라고 먼저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자신 또한 자신의 후대 또한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에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하면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럼 목사 이준이 가진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다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얘가 막 이런 거죠. 제가 돈이 막 1,000억, 2,000억 있어요. 꿈꾸는 거 더 크게 꿔볼까요? 한 1조가 있어요.
바꿔봐야 10조가 있어요. 그럼 예배 올 때마다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뭐 여기 모자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자로만 줘도 막 문제 없지 않을까요? 문제 있을까? 그럼 100만 원을 좀 줄일게요. 어쨌든 이러고 한다고 하면 뭐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만으로는요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권위로만은 그들을 진짜 전도할 수 없어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그들을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성도로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많은 부를 가지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보다 많은 부를 가졌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맺자고 왜 우리에게 다가와 그게 뭐야 이렇게 묻냐면 그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흠칫할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내가 없는 건데 뭐지?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권위도 높고 권력도 있고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뭐지? 왜지? 대체 내가 없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 이것이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 좀 알려줄래? 나하고 약속 좀 맺자.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그 은혜 누리게 해줘. 언약 맺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보이는 복음, 그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대체 언제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같아.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별반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태가 열려서 출산을 다시 하게끔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의 출생하는 걸 보면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냐?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보았을 때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이는 복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음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는 그 요소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막 원래는 인수를 못하는 성적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어디에 가는 거? 서울대 가는 거, 뭐 이런 사건들. 또 원래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서울에 자가를 구하게 된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물과 어떠한 뭐 세상의 평안함, 어떠한 내 능력의 밖에 무언가를 성취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말이죠.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이 100%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정말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또 소망하기도 해요.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없는 삶, 돈을 많이 버는 삶,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린 삶,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도로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인생의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와요.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고통과 풍랑을 맞이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힘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 그것이 세상에게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삶이 어디에 많이 나타났냐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그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잘 됐냐고요?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득했잖아요. 아픔이 가득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요. 모든 재산 다 잃고요. 그렇죠? 질병 안고 살고요. 이게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요. 그래서요, 그가 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신라와 갇혀서 어떤 걸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논리라면 잽싸게 탈출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공간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오히려 간수와 간수장들을 위로하였죠.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전도했죠. 왜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도로서의 그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잘남, 어떠한 평안, 그것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되지 않을지라도, 인생이 꼬일지라도, 질병이 나에게 계속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살아갈지라도 그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그 성도로서의 자유함의 기쁨을 보인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보이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아, 이 사람 뭔가가 있네?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뭔가가 있나 봐.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보이는 복음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복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이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외치는 게 정말로 전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율법적 어떠한 그 의무감 가지고 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종교의 행위로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것은요, 절대로 복음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가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의무감에 하는 봉사는요, 그냥 자원봉사인 거예요. 보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복음이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희생하는 건요, 그냥 선한 행동일 뿐이죠. 그 행동 가운데 복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행동하고 외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일 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외쳐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복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뭔가 다른데? 왜 그래? 나에겐 예수님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 너 함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함께 알아가 보지 않을래? 드러내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이는 복음과 드러내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락해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간결한 대답이죠. 알겠어.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나눌게. 언약 지킬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혐해. 그러니까 알겠어, 맹세할게. 그런데 있잖아,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너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겠죠. 당황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당황한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몰랐어. 나 지금 처음 들었어. 근데 너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오랫동안 이 우물을 빼앗겼던 이 부당함을 아브라함은 참아왔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아마 견뎌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너희 종들이, 너희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일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거, 선하지 않는 거, 부당한 거, 도덕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때에 맞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그 은혜의 누린 자로서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의 종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나 몰랐어. 근데 왜 너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야, 너 왕이 돼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너의 부하들이 했던 행동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땡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바로요, 그냥 재물을 갖고 와서요, 그 언약을 집행해요.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언약을 시행해버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러니까 제물을 주고 나서 또 이상하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궁금한 거예요. 왜?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물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라고 묻죠.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의 7을 받아 내가 이 유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내가 이 유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따져요. 야, 너 부하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어. 아비멜렉, 나 모르겠어. 알겠어. 일단 재물 받아. 7 암양 새끼 딱 따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물어요. 이건 뭔데? 너 이거 받아. 대신 이제 이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 묻기를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 너가 힘써.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이제라도 바로 잡자라는 거예요. 너가 몰랐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바로 잡자고. 우리가 좋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후대하며 살아가야 하니 이것은 너의 행동이 잘못된 거니 이제 이렇게 바로 잡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매 순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민되잖아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되거든요. 얼만큼 인내해야 하는가. 세상은 저에게 많은 악한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팠는데 자기 거라고 해서 쏙 뺏어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번 참아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적인 참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에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대상임을 인지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림과 또 그들이 복음에 감화돼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 때 그들의 행동을 같이 수정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행위대로 그들을 바꿔가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의 그 왕의 그 부하들의 어떤 행동들을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잘못을 바로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복음을 드러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질 때 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 변화하게끔 하는 역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요 결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원리는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보이는 복음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되며 또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희생해야 하는 어떠한 지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견디고 희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삶의 올바른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바꾸게 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해봤어요. 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전도하고 있나? 여러분, 부끄럽지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왔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 될까요? 되겠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교회 7개 막 세우고 다녔으면 좀 자랑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정말로 전하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는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보이는 복음 가운데 복음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보이는 복음은 되게 강조 많이 하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드러내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엔 반대였어요. 드러내는 복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이는 복음이 약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예요.
보이는 복음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을 입술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 다 이거 잘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어떤 분들을 오게끔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수평이동 원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잘 다니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는 거 저는 약간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너 왜 교회 개척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교회 잘 달리고 있는 사람들 왜 오길 소망하고 왜 바라는데? 물론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찾고 있는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에요. 그런 분들 함께 신앙생활 다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야, 그 교회보다 우리가 교회 좋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더 주력으로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앉히는 거,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예수님을 알게 해서 보이는 복음과 드러내는 복음 등을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더 성도가 세워지고 채워져서 15명, 20명, 지금 15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 등록이 기도처가 아니라 이제 기도처를 넘어서 그냥 정말로 교회로서 노예의 총회에 등록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 능력으로는 15년 걸릴까? 한 사람당 1년?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1년?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평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 어떻게 해요? 야, 주님, 이거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도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보이고 드러내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가치관을 위해서 힘차게 좀 살아가 보자고요. 이 홍대 땅에 왜 세우셨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이 천지 이 공간에 한번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보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해보자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